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모이질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뭐 정부에 의한 것이든 자의든 타의든 안 드리다 한 2년 안 드리다 보니까 개신교가 몰락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11시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오후 4시에 드리기도 하고, 제가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사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얀후스 시대, 체코죠. 그때 카톨릭 세력들이 득세를 할 때 얀후스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토굴 속에서,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리고 깊은 산 속에서. 사실 환경은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대면 예배를 그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하고 정부 정책을 따라 순응한 결과, 제가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지금 3년 만에 개신교 그 교세를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그러니까 2023년 3월 3일 날 그 통계를 낸 거예요. 오늘 제목은 먼저 시작되는 제목,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먼저 시작하고, 오늘 뭐 너무나 급하게 서둘러서 막 끝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염려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때 진리의 파수꾼으로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적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앞으로 우리 교단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제가 먼저 화두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후 추적 조사를 했어요. 6년 만에 추적했다고 합니다. 6년 만에, 그 전에 했다가 6년 만에 했는데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771만 명,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 총교인 수가, 이 사람들이 771만 명으로 통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교회마다 설문할 때 그 등록 교인을 가지고 하잖아요. 출석 교인이 아니라 세례받은 등록, 어쨌든 이거보다, 내가 볼 때는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어떤 사람은 1200만에서 800만인데 제가 본 거는 600만도 안 될 것이다. 그때 제가 추정한 거는 500만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아마 500만에서 400만 정도 될 것이다. 현 교인이 그렇게 한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771만 명으로 어쨌든 통계로 나왔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몇 명이 줄었느냐,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226만 명으로 나왔어요. 이 통계 숫자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가나안 교인을 100만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가나안 교인이 226만보다 더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할 한 300만 될 거예요. 300만? 이거 보세요. 770만에서 300만 빼면 500만 되죠. 왜 제가 이런 추정을 하느냐 하면,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 거기는 아주 큰 교회예요. 7,000명 모인대요, 큰 교회. 근데 2년 동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7,000명 모이는 교회에 몇 명이 남았을 것 같아요? 7,000명. 2,000명인가? 반수가 줄었대요. 그럼 반수가 줄었다면 뭐 한 3,500명 정도 남았겠죠? 근데 또 충격적인 거는 젊은 사람들 다 나갔대요.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70이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어리대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냐?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중년들 다 나가고 가난안 교인이 됐고, 나갔다는 건 가난안 교인이 됐고, 남은 자들은 수십 년 교회 다녔어. 이게 몸매 뺀 사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야. 뭐 머리에 뭐 믿든 안 믿든 건 관계없어. 자동 습관이 돼서 그런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교회에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똑같은 반수가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반수가 나간 게 확인, 226만보다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맞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한 400만. 말이 작아요. 거의 반수 되잖아요. 한 60%만 남았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지. 교회가 쇠퇴하고, 거기에 따라 신학교도 미달인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개강 예배 때 제가 얘기한 건데, 감신대가 0.56 대 1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반수가 안 온 거예요. 미달. 장신대도, 총신대도 그렇고. 이제 장신대만 1.44 대 1. 겨우. 옛날에 이 장신대가 어느 정도 했느냐면요. 막 7대 1, 5대 1, 7대 1, 10대 1 이렇게 했어요. 막 몇 년씩 3수, 4수, 5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지금 1.4대 1. 다른 데 다 미달해요. 서울신대, 감신대, 총신대 다 미달해요. 이거 뭐예요? 교회가 쇠퇴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800만 되던 교회가 반으로 줄어서 4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신자 중 10명, 신자 중 10명의 한 명이 2단에 빠졌어요. 2단. 재밌는 것은 신천지가 가끔 이런 뉴스 나오죠. 10만 명의 수료생을 이번 달에 1년에 막 10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2단. 그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 대학 크리스찬 대학생 중에 43%가 가난한 교인이에요. 거의 반수죠. 43%.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담고 사는 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속화와 탈기독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마 400만 될 것이다. 뭐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측대로 됐습니다. 그럼 제가 또 예측해 볼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400만 정도 되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크진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더 줄겠죠.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300만에서 현재 남는 게 아니면 200만으로 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숫자에서 또 50% 줄 거예요. 이게 왜 줄까요? 간단하죠? 젊은 지성인들은 다 교회를 빠져나와서 다시 안 와.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야.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가난한 교인이지 이건 가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난한 교인 중에 진실한 분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서 가봐야 시험 들어. 헌금 강조하지. 목사들 타락한 거 자꾸 보이지. 에이, 목사 갈 데가 없는 거야. 혼자서 예배드리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가난한 교인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너 혼자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 천국도 공동체고 신앙도 혼자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에 가서 부딪히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의 구원론은 개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43%가 가난한 교회.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지성인들이, 대학생들이 점점 빠지고. 그러면 뭐예요? 왜 숫자가 줄까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유입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닌데 나이 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 400만이 200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죽어서 다시 채워지지 않으니까. 노인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은 안 되겠지만 100만으로 떨어질지도 몰라. 왜냐면 노인들은 계속 죽으니까. 나이 들면. 젊은이들은 안 돌아와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제가 이제 수도침신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한 12년 봉직을 하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으로 같은 입장이죠. 근데 저도 부흥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들에게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뭐를 깨닫느냐 하면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심각해요. 지금 많은 교수들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그래도 지각이 있는 교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걸 어떻게, 마치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서 이거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고민하는 거잖아요. 돈을 엄청 수백 조를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돼. 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개신교의 몰락, 이건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도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다 내려가고 있어요. 종교성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종교나 뭐 가톨릭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만 얘기하겠어요.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인을 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인을 제가 구약시대까지도 뭐 다 말할 수 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공부해 보면 그 원인이 분석이 나옵니다. 분석이 나와요. 또 조금 제가 얘기해 볼까? 이게 너무 흥미스러운 얘기예요. 흥미스러운 얘기.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첫 시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매 3년 동안 모이지 못한 한이 있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오늘 궁금하잖아요. 원인이 뭘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얘기한다 그랬죠. 원인을 내 대해서 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문제죠. 저 알아요.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근데 지금 정규신학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을 알 수 있는 저는 알아요. 신적 지혜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할게요. 원인이 뭔지. 그런데 답을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호소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이 지극히 작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제 원인 분석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저에게 좀 호응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 교단도 다른 타 교단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제가 설교 때마다 부르짖지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설교하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 설교에도 내가 얘기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설교를 듣고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신학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어요. 다시는 방문을 안 해. 그래서 하고 싶지만 이런 얘기는 신학교 강단이나 여러분들에게만 하지 정식 설교에도 그거를 다루질 못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하서 왜 목회자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앞으로 깊이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룰 게 굉장히 많아요. 원인을 일반 신학대학 교수들은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 근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 왜 모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몰락하는지. 물론 100만으로 떨어지니까 20년 후에는 100만으로 떨어진다 하여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구속 정책도 바뀌지 않아요. 야, 이것들 말 안 듣네? 그러면 좀 너무 그동안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빡세게 다뤘나? 자꾸 내 인기가 떨어져. 옛날에 700만이었던 게 400만? 200만? 100만? 아 이러다가 나 완전히 왕따 당하겠다. 그러면 조금 나의 그 구원 정책을 좀 완화시키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알아요. 성격을. 성질이 어떠한 분인지 제가 알아요. 그분은 그 성질을 바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 이 두 만만치 않은 하나님과 인간이 두 만만치 않은 존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누가 깨질까? 인간이 깨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둘 다 만만치 않아요. 이 주관적인 이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둘이 부딪히면 누가 손해 볼까요? 인간이 손해 봐. 인간이 하나님 손해 볼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손해보는데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설교자라는 거, 이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뭐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에스겔이 그랬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선포하고 그냥 피토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데 제가 없는 교도는 이게 해답이 없다고 그랬죠? 안 들어요. 결국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을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만 구원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징적인 얘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라는 게 그때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700만이었어요. 아방 당시에. 엘리야 시대. 그러면 700만에서 7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1000대 1이에요. 제 결론은 뭔지 알아요? 모든 문제를 다 제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효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쳐, 돌이켜. 당신들 회개해 구원받으려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1000명 중에 1명. 그것도 언약 백성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온 세계에서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 1000명 중에 1명만 구원받는다. 요 근래에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뭘까? 나의 사명이 뭘까? 저런 타락한 원인을 분석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내가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저들이 아마 이 원인을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선포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줘서 진리를 선포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걸 우리는 흔히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 돌아오지 않겠는가. 열심히 해보자.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회개가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소용없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전했지만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바룩이라는 제자 말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 여러분, 노아는 뭐라 그랬죠? 노아는 의의 전파자래요.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의의 전파자인데 내가 의구심이 있는 게 있어요. 퀘스천. 노아가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8명, 노아를 포함해 8명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며. 8명이요. 근데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노아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의롭고 완전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노아가 진리를 선포했는데, 의의 전파자라고 했는데, 아니 왜 열매가 없냐고. 열매가 8명은 누구예요? 노아의 부인이 있죠? 먼저 그리고 세 아들이 있죠? 자, 세 아들 노아, 자 이렇게 뭐예요? 그리고 세 아들의 딸린 자부죠? 며느리 3명 도합, 그래서 8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아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친척들이 많았을 거고, 옛날에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의 또 그쪽에 또 연결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백살만 성계를 보통 700~800년 900년 살았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아는 실패한 사역자예요. 목회에 실패했어. 전도자로서 실패했어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곧 심판이 온다. 방주회를 주비하러 12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전도자로서 실패했어요.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드리겠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모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무슨 감독을 받냐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가. 지금 이 세상의 상황과 더불어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그걸 우리는 흔히 배교라 그래요. 말만 들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배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배교? 아니 왜 배교야? 교회 성장하는 걸 보면 교회도 잘 되고 교회 막 신학교 번성하고 뭐 신나는데 왜 배교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피부로 와 닿아요. 피부로 와 닿는다고. 배교에 극을 달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가속화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첫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네?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일단 저로서는 자, 제가 뭐 신학자다, 뭐 목회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백 목사 수십 년 신학자로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은 거기에 너의 목적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더 고상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천국의 반대가 뭐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후의 세계는 딱 두 세계밖에 없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이 세상은 의인도 악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살만해요. 이 세상에 살만해. 좀 경제가 발달하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더라고. 행복하게. 나보다 더 잘 막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하죠. 사후는. 현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뭘 알아? 진리를 알잖아요. 성경 뭐라고 가르쳤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것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에서 한 1년만 고통당한다. 까짓 거 뭐 한번 빡세게 한번 견뎌보지. 왜냐면 1년 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가보니까 1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벌이라고 그래. 여기서 영원히 벌 받는다는 거야. 이게 더 문제야. 영벌. Eternal punishment.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저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르침을 호응해서 좀 사역이 좀 그런 꿈을 꿔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막 세계적인 거 바라지 않아요. 딱 좀 지하교회니까 좀 지상으로 좀 옮겨주시고 한 100명 정말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수십 년간의 이 저에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신적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건 나 혼자 갖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걸 한 100명 제자들이 쫙 의자에 앉아서 조곤조곤 큰 말씀을 갈망해 듣는 사람 난 더 원이 없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좋을까.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깨닫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넌 얼마나 좋을까. 딱 100명만. 남은 자 7,000명 중에 100명만 띄어서 나한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강한 갈망이 있어요. 최고의 강한 갈망. 뭐냐? 사역이 아니에요, 저는.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보니까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제가 오랫동안 신학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한 그 단편적인 편협적인 어떤 그 교파 신학의 얼매장 2000년 신학을 다 알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의 본질 다 알잖아요. 성경을 깊이 파보니까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천국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너희는 그 은혜로. 자,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은혜. 자,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깊이 고민하는 문제. 자, 어떻게 구원받는 이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행위.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보세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9절에 보면 토가 달려요. 이건 너희에게 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이제 부자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고 구원받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천국이.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커서 대부분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 구원의 길, 좁은 문,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자가 거의 없대요. 거기 원에 보면 어퓨가 쓰이지 않고 퓨로 쓰여있어요. 퓨. 어퓨는 뭐예요? 영어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래도 많이 좀 남아있네. 퓨는 뭐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게 베드로전서 2장에 노아를 포함해 8명 겨우 구원받는, 이 겨우예요. 겨우. 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겨우. 8명 별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 한 500만, 600만 됐는데 500만, 600만 중에 8명이다? 제가 약간 얘기했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거.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지옥 가는 다수에는 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걸 희생해도 나는 거기에 서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가야지. 뭐 상급이 크고 지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나는 이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려면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도 하나님께로 가요. 구원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데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세요. 구원의 반대가 심판 아닌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응?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단순 무지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아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줘. 나는 죄인이지만 믿습니다 하니까 구원을 받을 거다. 거기 또 아주 감사하게도 행위가 필요 없대.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도 문제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단순무지한 논리인가. 이게 어떤 논리인지 알아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이게 이교주의적 방식이에요. 지금 타종교, 뭐 불교든 힌두교든 뭐 옛날에 뭐 만이교든 모든 인류 역사에 본 걸 이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 행위 필요 없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 이 패러다, 이 틀이 이교주의적 구원론이라고요. 놀랬죠? 충격이죠? 그걸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대다수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 가르치는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교주의적 구원론. 그 얘기 뭐냐? 충격이죠.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는 이교주의, 이방신들을 섬긴 적이 없는데 백 목사는 왜 그걸 이교주의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희들 그거 아니다라고 왜 얘기하느냐. 좀 이따 얘기한다니까요. 몰라요, 사람들이. 뭐 신학을 배워본 적 있나? 뭐 신학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신학이 뭐 얼마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가르친 교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단편적으로 그냥 자기 교단 교육.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좀 아까 얘기했어요.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성경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 은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오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은혜 개념이 도대체 성경적 은혜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일방적 그냥 봐주는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행위 없는 그 행위라는 게 성경적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순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냥 마음에 예수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뭔지도 성경적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가르치는 은혜를 모르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 개신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은혜론, 가짜 믿음, 가짜 이 행위에 대한 오해, 또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잘못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다 밀려가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신교의 신앙 형태로는 이단을 막을 힘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개신교는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감사하게도 다 몰락하지는 않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어느 시대나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멘. 그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가능한 한 많이 구원받으면 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기이한, 아주 초자연적인 이상한 나를 혹하게 하는 그 미혹의 영이죠. 그걸 따라가고 오죠. 딱 이단 사상이죠. 여러분, 진리가 내 마음에, 나의 사상과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으면 미혹되게 돼 있어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천국 들어가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다 불행하게도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그걸 잘못된 신학으로 왜곡해서 내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믿긴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성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으로 포장된 가짜 예수, 그걸 여호와 우상 숭배라고 그래. 예수 우상 숭배라고 그래. 믿긴 믿는데, 종교적 열정을 믿긴 믿는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요. 심판대에 섰을 때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신론자예요. 너는 엉뚱한 걸 믿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이런 얘기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다. 중요한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고 있어요. 오늘 이게 개신교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어요. 원인부터 얘기하겠어요. 좀 이렇게 개신교 혹은 기독교가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이교주의에 물들었다. 이교주의 혼합. 그러니까 이교주의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도 수없이 경고했고 여호수아도 수없이 경고하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죽기 전에 또다시 경고합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죽는다. 모세도 죽었고 나도 죽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럼 가나안 땅의 우상이 누구예요? 바알 숭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바알 숭배 형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착각해요. 뭐냐면 난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 그런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 형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본성적인 우상 숭배의 틀, 물질주의, 즉 세속주의의 틀로 하나님 믿어요. 그건 바알 숭배하고 똑같아요. 혼합되어 있다고. 자,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그게 뭐 구약시대에도 이어지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이교주의, 지금 뭐가 원인이 문제냐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는데, 이교주의, 혼합. 두 번째 뭐냐? 세속주의예요. 자, 이교주의는 요 하나님 신앙과 이교주의를 혼합해서 만든 문제고, 두 번째는 세속주의예요. 이거 뭐예요?
이 세속주의가 뭐예요? 이 세상성이죠. 물질이죠. 물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혼합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감염되어 있다 그럴까? 예? 세상령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물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개신교를 몰락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 제가 그냥 단순히 목사이고 신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도 계속 방황할 거예요. 기독교 쇠퇴에 대해서 고민할 거고, 그리고 누가 날 가르쳐 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대로 계속 고민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나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멸망할지도 몰라요.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 싶지만.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게 뭐냐면, 저에겐 딱 한 가지 그 특성이 좀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알고 싶어 하는. 근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오랜 세월 동안의 그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 신학만 연구를 수십 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됐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의 그 사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걸 조금 얘기할게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기독교를 주도하는, 우리가 말하는 아주 대단한 사상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이 이제 AD 한 430년까지 살았으니까 430년, 380년에서 430년, 네? 354년. 예, 그때 태어났어요. 우리 이규영 목사님 머리가 좋아. 난 이 숫자하고 이름을 못 외워요. 아니, 그것만 갑자기. 근데 480년에서 403년까지 이제 사상가로 영향을 많이 끼쳤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사상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신플라톤주의라는데 플라톤이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플라톤 사상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이제 1100년에서 1200년,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한참 이제 벌어질 텐데, 이때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이제 들어와요, 유럽으로. 그러면서 문예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나타난 게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누구의 사상에 근거를 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틀이라고 그러죠. 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번에 아마 이 사람의 걸 깊이 다룰 겁니다. 뭐가 심각하게 문제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헬라 철학의 대가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헬레니즘이에요. 그렇죠? 헬레니즘. 이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헤브라이즘이죠? 자, 성경.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상, 신본주의죠.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는 같이 양비성을 갖고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 호환될 수 있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나요? 조화를? 아니요. 성경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절대. 어떻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또 뭐죠? 고린도전서 7장인가요? 고린도서 7장인가? 하나님과 누구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바알이 같이 혼합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쌍극, 양극이잖아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 해석의 틀을 이교주의, 인본주의, 헬레니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연구해 봤더니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부터, 속사도 하면 뭐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사도니까 뭐 한 130년에서 200년 사이에 속사도들이 나오는데, 뭐 폴리카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그들 외에도 많은 그 초기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대부분 다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엘리트들이고, 엘리트들이에요. 다 엘리트들. 그들이 다, 그러면 그들이 엘리트라는 건 그때 당시에 사상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헬라. 그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유독 헬라 사상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성경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기독교를 변증하려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레니우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테르툴리아누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려고 하는데, 그 외 대다수 사람들은 다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미 이교주의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필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가 있었는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교육의 도시,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경제가 발전했던 곳인데, 이교주의 가득 찬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봐야, 히브리 유대교를 전해봐야 아무도 먹히죠. 그러니까 혼합해버렸어요. 지금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를 해서 신앙을 했듯이, 필로가. 그래서 이 필로의 세 가지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운명론이죠. 페이터리즘, 운명론. 두 번째가 이원론이죠. 듀얼리즘. 세 번째가 풍류론이죠. 이게 다 이교적인 거예요. 이교적. 그리고 그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제가 1년 전에 아주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제 교부 신학을 전공한 분인데, 그분의 자료를 보다가 어떤 원서예요. 놀라운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실체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의사 출신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어거스틴 연구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원래 그때 당시에 교부 사상을 전부 다 연구했고, 두 번째 어거스틴의 모든 걸 다 연구했어요. 그분의 서간, 그분의 저술 다. 그럼 어거스틴은 뭐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교부들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헬라어는 능통한 거예요. 라틴어는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다 봤어. 내가 충격 먹었어요.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제가 요약본을 봤거든요, 영어로. 근데 궁금하더라고. 이분의 원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한국에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아마존에 가니까 중고가 다 하나 남아있더라고. 얼마인지 알아요? 이렇게 두꺼워,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 사이즈인데 23만 원, 23만 원 주고. 돈이 아깝지가 않아. 그런 거는 한 1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해 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어거스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398년에
398년인가 398년에 회심을 한다고 해요. 근데 412년에 그럼 몇 년 차이죠? 398년에 420년 하면 25년 맞나요? 14년이에요? 네. 그럼 이건 내가 잘못 보고 있네. 그 389년 얘기죠. 25년 하려면 어떻게 돼요? 412년 빼기 25년 하면 12년 하면 387년. 이게 회심한 날이에요. 이건 알아요. 25년간. 그러니까 회심은 387년에 회심하는데 25년간 정통 교부들 사상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412년에 헷가닥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될 건 어거스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10년간 만이교도였어요. 만이교에 심취했어요. 만이교는 뭐냐 하면 영지주의 이단을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성경을 만이교의 교리에 따라 운명론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10년 동안 어거스틴은 이 추종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브로시우스 교 감독에 의하여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언제? 387년에. 그리고 412년 동에 25년간은 정통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412년에 헷가닥해요. 그 헷가닥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 430년에 죽죠. 그럼 몇 년이에요? 18년간? 18년간 이단 교리를 옹호하고 그걸 주장을 핍니다. 첫째 이 사람이 펼친 게 뭐냐? 영지주의. 이거 이단이죠? 두 번째 만이교. 마니키안이죠. 만이교. 세 번째 신플라톤주의. 네 번째 스토아주의. 아주 나쁜 거는 다 받아들여요. 이 네 가지 사상을 415년, 12년에 획가닥 해가지고 이걸 전적으로 기독교에 도입합니다. 누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책이 그렇게 나와. 이 논문이 한국에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한국의 70~80%가 칼빈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 아구스티누스 사상의 이 운명론, 이 예정론이 중세 1000년 동안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거스티누스는 이단이다, 뭐 별얘기 다 있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카톨릭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미 어거스티니즘, 어거스틴 사상은 운명론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서 어거스틴을 다 받아들이잖아.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심각하게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 1517년 루터 그리고 루터 이후에 한 세대 30~40년 지나서 칼빈이 나왔죠. 종교개혁이에요.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루터 사상이 뭐냐? 반디지 오브 윌이에요. 노예의지. 저는 그게 루터의 독창적인 사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거스틴 사상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기독교 강의를 읽었어요. 이를 악물고. 왜냐면 알아야 도대체 칼빈이 누구야. 근데 좋은 내용도 많은데 결정적으로 치명타는 뭐냐면 칼빈이 5대 교리 있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칼빈이 5대 교리가 칼빈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거스틴 사상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거스틴 사상이라. 칼빈이. 5대 교리가. 자, 어거스틴은 제가 뭐라 그랬죠? 412년에 403년 중요할 때 18년 동안 뭘 주장했다고? 영지주의, 만이교, 신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라고. 교부들이 그렇게 영지주의, 만이교, 신플라톤, 스토아를 이단이라고 어거스틴 이전에 이단이라고 그거 싸웠는데 어거스틴이 그걸 또 다 받아들여요. 자기 사상. 그리고 그걸 또 누가 존수해? 1차적으로는 루터가 받아요. 루터는 조직신학자가 아니에요. 성서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조금 받아들여. 그런데 누가 결정적으로 어거스틴을 총정리해서 이교주의를 이걸 총정리해서 칼빈 5대 교리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칼빈이에요, 칼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이 심각하구나. 지금 개신교가 이 영주주의, 만이교, 신플라토, 스토아주의에 물들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몰라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구원받아야 천국 들어가고,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구원받는 방법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그러면 거기에서 가르치는 은혜, 믿음, 구원, 맞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맞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가 오늘 이러한 영주주의, 만이교, 신플라토, 스토아주의에서 이교주의적으로 재해석돼가지고 이게 성경적 은혜가 아니에요. 이단적인 이 은혜라. 우리는 신천지만 이단이라면 이단이라고. 이단적 은혜 개념, 이단적 믿음 개념, 이단적 구원 개념. 그래서 제가 성경적 은혜, 성경적 믿음, 성경적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나보고 틀렸대. 나보고 틀렸대. 나보고 잘못됐대. 아니에요. 나보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잘못됐다고 하는 그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개신교 신학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교주의적인, 아까 이교주의라고 그랬죠. 이교주의적인 것에 물들어가지고 개신교가 아주 찌들려 있어요. 그게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그거를 복음이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이교주의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 돌 맞아 죽을까봐, 뭐 죽는 건 괜찮은데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영주주의, 만이교, 신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의 근거를 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나 믿음, 이건 다 만이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절대예정 다 만이교 성경 해석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따온 거. 어거스틴이 따온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적 사상이죠. 이렇게 칼빈주의적이 하면 난리가 나요. 정말 몰매 맞는다. 그 정도로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개혁하려면 어떻게 되냐? 원인을 안다 그랬죠, 제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성경적 은혜와 믿음과 구원, 말씀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여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 중심적 구원론이에요. 이 카톨릭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구원을 아예 교회를 묶어놨어. 얼마나 머리. 재밌는 게 칠성사라고 아시죠? 칠성사. 이게 다 구원의 순서예요. 자,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영세. 자, 두 번째 뭐죠? 견진. 자, 세 번째 뭐죠? 뭐예요? 성찬이, 성체 하죠? 성찬이라고 합시다. 자, 네 번째 뭐죠? 견진 성사, 고해 성사.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뭐죠? 종부죠? 종부 성사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 결혼. 그렇죠? 일곱 번째 뭐죠? 성직이에요. 성직, 그러니까 신부 되는 거. 성직 성사라 뭐 성직에 대한 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교리인지. 그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확정했지만 사실 이 기본 교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해서 영세 뭐예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시작된대요.
구원이 시작된대. 지옥 안 간대. 그리고 견지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컨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어릴 때 받으니까 자기의 그 확고한 의지가 없잖아요. 한 18 정도 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입교식이지. 예, 기름을 발라줘요, 신부님이. 그럼 너는 이제 확실히 가톨릭 교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구원을 진행하고 구원이 연결되면 이런 성찬, 고회, 종부, 결혼, 성직 이런 것들을 순종해야 할 거지. 이게 이제 견진이에요. 확인하는 거. 딱 묶어두는 거야. 그러면 성찬은 뭐예요? 이제 구원이 유지되려면 예수님 살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살을 안 먹으면 지옥 가. 그 매일 성찬. 이게 교회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고해는 뭐예요? 1년에 딱 2번, 최소한도 2번은 고해 성사해야 돼. 아니면 지옥 가. 죄 용서 못 받아. 그것도 신부가 권한이 있어요. 고해. 종부는 뭐예요? 죽을 때 신부가 한테 성찬을 받고 고해 성사해서 그것 안 하면 확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때 이제 신부가 뭘 권면한 자래요? 너 당신 보니까 재물도 많고 하는데 좀 그 정도 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재산 다 카톨릭에 다 뜯어가요. 카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 몰라요? 교회 중심적 구원론이에요. 결혼도 카톨릭 교인끼리 안 하면 인정을 안 해. 성직은 뭐예요? 사제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찬을 분배하고 죄를 용서해서 성찬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시키고 고해 성사 뭐예요?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권세를 갖고 있어. 무섭죠? 그게 성직이에요.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다 장악하고 있어. 구원을. 사기죠. 사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사생인데 이게 누구 수업제창이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해서 3가지 슬로건이 뭐예요? 시간이 한 4분 남았어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렇죠?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아니 교회에 이게 말이 되냐? 루터 칼빈이 오직 일단 성경, 오직 성경.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또 틀린 거 있어요? 오직 은혜. 그래, 행위가 아니야. 율법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 이 말 하나하나 자체는 성경적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중심적인 구원론에서 성경 중심적인 구원론으로 터닝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틀은 어디에서 영향받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떤 사상? 영주주의, 만일교, 신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 이단적인,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예요? 이 신천지가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 해석을 안 해서 문제.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된 신학틀. 그게 이단이에요. 입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 단편적으로만 끄집어내 똑같잖아요. 지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잘못된 신학틀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영지주의, 만이교, 신플라토니, 스토아주의. 그거로 성경을 해석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요. 그리고 그 성경 해석을 통하여 잘못된 은혜 개념, 잘못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가겠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적 은혜 개념,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안 받아들여요. 이교주의죠. 어거스틴의 이교주의. 어거스틴과 루터에 의해서 이 사상에 견고한 마귀진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성경보다 어거스틴, 성경보다 칼빈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놔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어거스틴이 맞다는 거예요. 칼빈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그렇죠? 성경이 절대적이지. 그래서 원인은 알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이교주의를 배제하고
다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 원인 알아요, 저. 그래서 제가 신학자로 하는 건 다 성경적 복음주의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2000년 동안 잘못된 걸 다 지금 수정 보완하고 조직신학을 18권을 지금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잖아. 그동안 들었던 편한 이교주의 포인트는 뭐예요? 편해. 우리 욕구에 맞춰져 있다고. 바알숭 신앙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욕구를 채워주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진리는 좀 딱딱하고,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인은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처음엔 그걸 가능할 줄 알았어. 제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냐? 안 받아들일 것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안 받아들인 것처럼 안 받아들일 것이다. 좀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얻는 결론은 뭐냐? 그러나 남은 자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제 사역은 목적이 어디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들을 위하여 저를 세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참 슬프죠? 슬퍼요. 남은 자는 들을 것이다. 그래서 제 설교를 이 남은 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하고 남지 않은 자들은 안 좋아해.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단에 작지만 기독교 한국 감리가 작지만 다 남은 자가 돼서 제가 선포하는 건 제 사상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선포되는 그 우리 교단 사이트에 올리는 그 두 주에 한 번씩 좀 들으시고 열렬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열렬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어디 간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제 소원이에요. 우리만이라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여 성경적 은혜와 성경적 믿음으로 성경적 구원을 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라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3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렇게 오늘 다시 만났는데 제 이러한 안타까움을 같이 나눴어요.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